디모데후서 1장 6절 은사를 사용하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디모데는 아마도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디모데에게 좀 더 담대한 성품을 지녀야 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에 대하여 견딜 것에 대하여, 또한 이 디모데의 이 성격적으로 볼 때에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 있는 그 성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기에 내가 앞으로 나서서 담대하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끌어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그의 안에 있는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했다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은사, 이 은사를 지금 계속 설명해 나가면서 이 안수는요, 이 앞서신 이 전서에서 장로를 안수하는 이 안수를 통하여 받게 된 이 예언을 통한 그 일들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자, 아마 이제 사도들이 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임직하는 이 안수를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은사가 전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안수를 통해서 은사가 이렇게 전이되는 거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은, 하지만 지금의 안수가 어찌 보면 안수하는 손이 공허한 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안수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매주 철야마다 하나의 의식화가 될까봐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금요일날 가니까 그저 내 머리에다 손을 놓는다, 이것이 의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수받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허한 손으로 안수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공허한 머리에 여러분 얹어진 그 손은 어찌 보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에 이 사도가 안수를 통하여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것이 여러분 오순절 날에 여러분 바람과 불의 이 특징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소의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장면이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들이 흩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교회의 핍박이라고 하는 이 핍박이 그들을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는 이 방법과 의도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서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이 정도면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흩어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가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주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아직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지요? 자, 우리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지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잘 우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안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사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이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사는 다양합니다. 많은 종류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은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내적인 은사가 있고 외적인 은사가 있을 텐데, 이 외적인 은사로 어찌 보면 세상적인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또한,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또한 은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참 돈 좋아하는 것보다 돈도 은사라고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실런지 모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8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식당 하시는 분도 잘 되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손님이 바글바글 많은데 가보면 별로 맛있는 것도 아니야. 사람마다 그 입맛의 차이가 다르겠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맛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맛있다고. 우리 대전에 오면 우리 태평 막국집인가 무슨 그 집이 막 유튜브에 뜨거든. 우리 원장님이랑 갔다가 다시는 안 와. 서울에서 SK 대기업 다니는 청년이 우리 주차한 차를 바퀴를 슬쩍 봤더라고. 내려서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서울서 왔는데, 이 친구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다고 막 그렇게 가시라고, 사람 안 다쳤으면 됐다고, 그 힐좀도 받았다고 이렇게 모르죠. 가다가 틀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전에 내려와서 내가 차를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냥 가라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동네냐, 이런 거 여러분들 하나 소문은 나지 않겠어요? 자기 병을 막 주면서 이상이 있으면 전화달라는데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는 집이 있어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자, 제가 어찌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목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아마 돈이 아닐까. 돈이 가장 큰 장애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실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해보곤 해요. 왜냐하면 너무 돈 때문에 짓눌려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목회자가 살아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실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실은 사도 바울은 엄친합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여러분 손에 쥐고 태어난, 길리가 다소성에서 여러분들 손꼽히는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집안이고, 가말리아 생의 문도로 들어갈 정도로 바리새파 사람이요, 상당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부유한 집안의 자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가정도 없지요,
천막 깁는 그 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바늘 몇 개가 그의 전부였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 서너 벌의 옷이나 제대로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여러분들 실탄이라고 할 거예요, 무기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돈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은 교회가 여러분들 그 어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교회는요, 그래도 재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재력을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나가서 사업해서 돈 벌어서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벌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은사가 안 올 거니까. 돈에 초월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우리 일반 성도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나는 이와 같이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할 뿐이에요. 이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아멘이 화끈하게 나오는데요. 자,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 외적인 은사로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은사 중에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군가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재개발 하면서 여러분들 더 땅을 많이 확보할 때 누군가가 돈이 많아갖고 내가 여기다 땅 500평 하나 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지. 예? 돈 내랄까봐 겁이 나갖고 여러분 뭐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 떠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지갑을 닫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돈을 지키는 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눔으로 말미암아 지켜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물질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인색하게 지키려고 한들 그 물질이 실제적으로 지켜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허비가 오게 되고 주의 일을 위해 사용한 것만이 여러분들 하늘에 쌓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하늘을 볼까요? 그대는 좀 더 쓸지 않고 동록이 해할 수 없다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통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단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는 것이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로 하늘에서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해갈 수도. 하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보물이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늘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회개는 호주머니부터 하는 거라고. 호주머니가 회개가 안 된 사람은 영원히 회개가 되지 않는 거다. 자, 볼까요? 이게 결론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만몬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기에 외적인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힘에 겨울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 은사 맞아요. 이거 돈이 많다고 여러분들 주님을 더 많이 섬기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은사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은사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할 때에 아멘 하는 게 좋겠지요.
아멘. 크게 하면 좋겠지요. 두 손 들고 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은사가 활용되어지도록 오늘 저녁에 제가 안수할 때 특별히 이 첫 번째 은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은사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실제적인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요 이 말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을 잘한다 그러죠? 이거 말의 은사가 임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과 동반된 이 말과 이 지성이 겹쳐진 은사가 올 때에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데에 그 내적인 깊이를 깊이 이해하며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까지 오는 은사가 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를 시험해보라. 요한일서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성의 은사와 더불어 말씀의 은사, 이 말의 은사가 합쳐질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성경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언변이 좋았다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해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열심히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8장과 19장 넘어가면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이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던 이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볼로는 주의 도를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풀어 설명할 능력, 언변이 좋아서 지금 말하면 설교를 기똥차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냥 배우면 아멘이 막 터져나오고 막 자다가도 막 눈이 막 번쩍 떠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더듬거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로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하고 있죠. 그런데 19장 넘어가면서 에베소 교회에 주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으라. 우리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이게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전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갈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군지 알지요? 사도들과 더불어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제 천막 깁는 업이 같아서 여러분 이제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뒤에서 후원했던 이런 부부가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의 깊이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대화가 통했는지,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의 대가인데 그에게 깊이 이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게 되고,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곳에 가서도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면서 그에게 있었던 이 지성의 은사를 사도행전 18장 28절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 누구도 아무리 여러분 바리새파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경에 박식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아볼로를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이 말싸움에서 이긴 적이 없었다. 이거 대단한 은사가 여러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은사가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채로 우리 첫 번째의 권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의 능력을 사용할 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꼭 벙어리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금제의 입을 가진 웅병가도 은제의 혀를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벙어리 되지 마십시오. 끔찍한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효과적인 치료를 경험을 했더라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선전하고 말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함 교인들 여러분들 이 카톡에 단톡방에서 좋은 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 이게 좋단다 이렇게 하고, 내가 먼저 번에 이 발바닥에다 파스를 붙여라 너무 좋단다 그랬더니 붙여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믿음이 훌륭하시군요. 제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 무릎이 굉장히, 한쪽 무릎은 이미 고쳐졌고 또 한쪽 무릎은 농욕탕 치다가 삐끗하면서, 이게 지난 여름이니까 이제 1년쯤 오는 거죠. 이죠? 가을에 그랬다가 벌써 1년이 다 오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봄이 옵니다. 하나님 이제 또 농사 져야 되는데 하나님 봄이 옵니다. 이거 칠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잖아. 그래서 먼저 번에 경찰청 거기 여러분 갔다가 오는데 무릎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얼마나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내 영혼, 내 육이 막 이렇게 활기가 돌더라고요. 그거 느끼셔야 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활기가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냥 쉽게 알아. 얼굴이 다 우울함 이렇게 쓰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건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건 분별의 은사가 없어도 이게 얼굴 보면 알아요. 그냥. 그런데 제가 여기 무릎을 눌러보면 여기가 이게 통증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게 아프다는 거를. 그런데 딱 이 영상을 보는데 의사가 발바닥에다가 파스를 붙이라. 이거다. 내가 믿음이 막 오는데 그날부터 내가 붙이고 우리 식구도 막 강제로 내가 막 붙여주면서, 우리 식구는 한 3일 붙이니까 막 오한이 막 나면서 막 땀이 나니까 막 나 밤에 못 붙여. 나 낮에 붙여도 밤에 못 붙여. 근데요, 제가 일주일을 붙이고 나니까 통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막 열이 막 그냥 밤에 자는데도 막 시원하게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도 가뿐하고 막 얼마나. 아무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 가봐. 우리 이장님이 어깨가 이렇게 아파갖고 수술했는데 뭐 이게 주사 한 방 맞으려면 의사들이 잘 안 놔준다는 것을, 내가 우리 동네 아주대병원 와봐. 그 의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논다. 우리 이강근이라고 통칭됐고 대전에 제일 유명한, 거기 가면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한 번 주사 들면 15만 원 내는데 거기 가니까 8,000원 받더라.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이장이 벌써 갔다 왔더라고. 내가 막 그냥 자랑을 했더니만. 이게 복음이죠. 제가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실히 있는데 어찌하여 말 하나 한마디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 그대로 지옥 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 어디 갔어요? 1장 16절 15절인가요? 저기 16절인데 아닌 거 보니까 15절 같아요. 제가 성경을 외우고 쓰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맞는데? 예? 맞아요? 그래. 가물가물거려갖고. 응?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의미.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역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떨 때는 당신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 이 말이 뭐예요? 말의 은사가 있다,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때가 아닙니까? 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낫을 들고 추수할 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수를 이미 맛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소리쳐야 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 이 초청장이 무엇이라 하고 있는가를. 자, 여러분 이 말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입을 열어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처럼 돌아가기 전에 깊이 좀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주의 은혜를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일을 왜 못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에 여러분들 나는 못하지만 돈 은사로 때우겠다? 그래요. 그것도 은사니까요. 자, 그러면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을 하라는 거죠. 자, 다른 의미에서 은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의 은사는 없지만은 이 글을 아주 뛰어나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생각합니다. 펜의 은사.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글을 잘 쓸 수 있는 재주꾼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 하나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 소셜미디어나 SNS 여러분들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고 그냥 벌써 식당 가면 사진부터 막 찍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막 이죠. 어떤 사람은 막 위험한 곳에 있다가 막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그 산 곳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그러잖아요, 이죠. 예? 우리 필립 뭐라고 여러분 대전에 그 아버지 아들이 주말마다 짜장면집 탐방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 제가 아주 고객입니다. 간짜장하고 볶음밥 이 잘한다는 집만 투어하면서 유튜브를 찍어요. 그거 볼 때마다 막 침이 꿀꺽. 나는 볶음밥 매니아거든요. 볶음밥. 간짜장은 별로 관심 없는데 볶음밥을 그렇게 좋아해요. 야, 진짜 저 집은 맛있겠다. 저 집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내 카톡, 내 성요한이라고 하는 내 카톡 안에다가 전부 유천동에 무슨 집, 뭐 태평동에 무슨 집, 뭐 이렇게 이제 진달래 아파트 앞에 그 상가내에 무슨 뭐 짜장면집 무슨. 우리 식구랑 찾아갔다가 거기 주소가 잘못됐더라고요, 한 번은.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 글 하나에도 매너가 돼갖고 여러분들 먹고 싶어서 거기 여러분들 차를 끌고 비가 오는데 막 찾아가잖아요, 사람이. 예. 이거 여러분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펜의 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면 그거 공유해서 남한테 얼마든지 여러분들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이죠. 그 누가 뭐라고 그럴까봐 그냥 우리 지금 유튜브 이거 찍고 있지만은 강사님들이 외부 강사님들이 저거 못 찍게 하는 분도 있어요. 막 저거 찍을까봐 막 겁을 내고. 근데
특이하게 송태권 목사님하고 송명환 목사님, 송씨네. 아, 왜 안 찍냐고 막 찍으라고 막 그래갖고 송태권 목사님 지난번에 찍었잖아요. 했더니 이게 우리가 여기가 어두운가 봐요. 그래갖고 여기를 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조명등이 비춰지지만 그래도 뭐 화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 조명빨 이게 얼마나 빛이 여러분들 강력하게 세게 써이죠. 우리 저 옆에 있는 거 조명등 저 허연 걸로 막 쏴버리면 되긴 되는데, 송 목사님이 이거를 찍어서 제가 카톡에다가 공유해서 넣어주니까 그러더라고. 전화가 왔어. 송 목사님 왜 이렇게 어두워? 자기 얼굴이 막 어둡게 나왔다고 막 나한테 불평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 거지 화면이 어두운 게 아니다. 잘 봐라. 당신 얼굴을 봐야지. 얼굴이 어둡지 어떻게 화면이 어둡냐. 나 똑같이 여기 쓴 거 봐라. 나 얼마나 화나냐 내가. 그렇게 서로 웃고 말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성별된 팬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글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혹시 팬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뭐 영상을 통해서 전도한다든가 그런 거 은사가 있으면요, 그런 거 주저하지 말고 그런 거 하십시오. 그런 거 전혀 난 없다 그러면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이거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찍어서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은사를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또 하나 영향력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자,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어떤 종류의 분명한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부모를 보십시오. 자녀에게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볼까요? 우리에게 희생해 준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머니라는 이 외마디 말에 눈물을 자아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의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느냐, 이건 제가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혹시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아파트 저기 놀이터에 따로 시간 정해서 만나서 거기서 싸워. 집에서 애들 보내서 싸우지 말고. 교회 여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 사고가 한번 들어가면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한번 여러분들이 내뱉어 보세요. 독약을 여러분들 그 자녀에게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고용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주인과 고용인이 서로 불화를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보면 마음을 닫은 그 이유들의 대부분이 그 집안의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의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한다면 이 영향력은 여러분들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장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안 식구를 초토화시켜버려요. 응? 제가 우리 동네에도 그 권사님 며느리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동대든 성결교회 옛날 홍정인 목사님 막 성령운동하고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권사님이 거기서 은사를 받아서 얼마나 대가 센지, 안 믿는 며느리를 간절히 막 교회를 끌고 가려고, 안 믿는 며느리는 막 그냥 막 학을 질리고 막 이런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 그 속에서 교회 갈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렵더라고요. 그거 하나 깨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여러분이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좋은 쪽이 됐든 나쁜 쪽이 됐든 우리에게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나마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통해서 영원히 그 사람의 영혼을 마비시킨 채로 여러분들 그 사람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왜 여러분 인식을 못합니까? 자, 우리에게 영향력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인색하지 마십시오. 좀 따뜻하게. 예? 저는 제 지갑에다가 가능하면 이렇게 현찰을 좀 가지고 있으려는 편이에요. 없으면 찾아다가도 요새 카드밖에 없잖아요. 그지라도 오면 내가 카드 긁고 주고 싶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앞에서 우리 뭐라도 리아카 끌고 가고 이거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꼭 여러분들 10,000원짜리라도 줍니다. 10,000원짜리가 없을 때는 신사임당 어쩔 수 없이 줘야지요. 그때는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제가 어떤 할머니 신사임당을 하나 줬더니만 리아카를 저 언덕까지 밀어다 주고, 아이고 이거 하루 종일 일해야 2,000원 3,000원 버는데 할머니 이따가 마신 거 잡수세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나보고 목사님이시죠? 여기서 막 나오고 막 빌어주니까 제가 목사처럼 생기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송 목사님이시죠? 나 처음 본 할머니인데 내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이 됐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가? 이건 은사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한 채로 말 한마디에 좀 따뜻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얼굴이라도 피고 하든지, 건드리면 폭발하면 이렇게 인상 쓰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나 말든지. 자, 또 다른 형태의 은사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험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로 경험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은 각 개인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보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험이 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말로써 위로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경솔한 자들에게 지난날 자신이 경솔함으로 겪었던 재난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와 같은 경솔함이 있어서 안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위로로 간직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이 경험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스스로를 자랑거리로 여러분 삼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데, 내가 병든 것으로부터 주의 은혜를 덧입었다라고 한다면 병든 자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용기를 주는 일에,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일에 우리가 경험한 바에 대한 이 경험의 은사를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 경험, 이거 은사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 나처럼 하지 마, 나처럼. 제 선배 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송 목사, 내가 성공한 것이 없어서 성공한 경험은 내가 설명 못하는데 실패한 거는 내가 얘기해 줄게. 자기가 목회에 실패한 것을 스스로 알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근데 저한테는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매일 바둑 뜨면 안 되는구나. 바둑의 은사가 있어갖고 이 양반이 둘이 목사끼리 맨날 만나면, 매일 만나면 바둑 뛰고 장기 뛰고 장군이요 몽군이요. 자,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기도의 은사. 이거 기도도 은사입니다. 오랜 실천을 통하여 문을 두드리는 법을 이 은사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그 안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것에 대하여 소생시켜주는 생명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은사자만이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소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성운철의 유래를 아시지요? 예? 어떤 아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깊은 상처를 입고 돌아왔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하는 중에 어떤 학 한 마리가 연못에서, 여러분들 그 눈 가운데서 뜨거운 물에다가 날개를 막 적시더니만 사라져가더래.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겼더니 이 운천수의 효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조차도요, 어찌 보면 이 단순한 토론이 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끼리 제자 훈련하고 아무리 성경 토론해봐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이 설교자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설교자가 1시간 동안 아무리 여러분들 막 이렇게 웅변을 토해도 현란한 여러분들 웅변 그 자체로 여러분 끝날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기도의 은사자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기도의 맛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거 맛을 봐야 여러분들 뭐 알지. 인천에 사이다가 아무리 둥둥 떠도 뚜껑을 따야 먹는 거 뭔 얘기예요? 에? 오늘 이상하게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하네. 좀 있으면 끝나요. 좀 있으면 끝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 좀 내리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직 3장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3장 했고 3장 남아있는데 이걸 다 이렇게 엑기스로 줄여가니까 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엇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참된 표지다. 이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표식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라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두려운 표지다. 이렇게 말한들 제 말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영혼 보세요. 기도가 끊어진 영혼 보세요.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거 마태복음 25장 표현으로 말하면 불 꺼진 지 오래입니다. 응? 자, 그러기에 은밀하게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기도일진데,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축복이 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유익이 분명히 기도일진데, 이 기도는요 은사자가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은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몇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주무시기도 하지만은 기도가 내 마지막 직업이다 생각하고 밥 먹으면 교회 오고 들어갔다 또 시간 내면 교회 오고 다 기도가 내 직업이야. 그것보다 훌륭한 직업은 없어요. 근데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여러분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절대 그것이 기도의 은사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자, 또 하나 대화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할 일이 없어서 수다를 떨며 잡담을 늘어놓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대화를 이끄는 은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과의 이 모임 자리에서 이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은사예요. 자, 단순한 영이나 실력의 말로 허비된 그런 시간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대화의 은사자는요, 결국에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는 이 대화로 여러분들이 이 은사자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은사를 얻기 위해서는 엘리야처럼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우리의 몸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의 손 위에 우리의 손을 포개놓고 그의 발 위에 우리의 발을 포갠 채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입에 불어넣는 여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대화의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흐를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말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도구의 역할, 이 대화의 은사. 자, 더욱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은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우리에게 재능이 있을 텐데 이 재능을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맡기셨을까? 난 아무것도 없어 그러지 말고요, 분명히 은사가 있어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보고 그 전체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해보고 이것을 헤아려볼 때에 내 속 안에 있는 은사가 불듯하게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적어도 무엇을 내가 시도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 밤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달란트에 대해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내 자신이 서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의 은사를 내가 과연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은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얼마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의 전 자아가 제단 위에 올려놓아진 채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분 눈물의 관제로 얼마나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은사는 반드시 일깨워줘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은사를 일깨워야 할 그 이유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의 봉사나 헌신이 얼마나 미약한지에 대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같은 뜨거움에 비한다면 우리는 빙산 같은 차가움으로 우리 영혼을 뒤도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태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건만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만을 아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매 달리셨건만 우리의 대부분의 모든 것을 내 손에 움켜쥔 채로 헌신하기를 여러분들 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면서도 지치지 않으셨건만 주의 일을 조금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여러분들 주춤거리며 심이 들고 뒤로 물러서는지, 못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주님이 알아준다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좀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이 무수한 회방과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멈춰진 적이 없는데, 우리는 조금만 반대만 있어도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피차 서로 용납하라라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훈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하셨거든요. 이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교훈이 새까맣게 잊은 채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용서, 개뿔은 무슨 용서예요? 응? 말은 잘해. 목사님 다 용서가 되는데 그것만큼 용서가 되는데 그거 용서해야 돼. 그거 얼마나 합리적인 여러분들 상황 윤리를 여러분들 끄집어내면서 얼마나 합리화시키는지 그것만큼 못한데, 아니야 주님이 그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는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건만 우리 목소리는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로 식어가고 있건만 우리는 사소한 말에도 모욕을 느끼며 분개하는 일은 아주 승천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욕적인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기가 들끓는 것은 용광로에 불과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은 편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듯 다시 우리를 사로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빛을 지고 있는지 그분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채로 우리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밤 우리 영혼이 두려운 심판과 진노하심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러게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속량, 제사함, 정결함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 삶 속에 하늘로 가는 발걸음이 여러분 도성 앞에 우리는 서곤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때 남은 생명을 주를 위해서 힘있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격동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같이 덩달아 격동이 되어야 돼요. 온 세상은 개체의 속도로 내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늘나라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을 품는다면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광신자의 열심이라고 분명히 여러분 조롱할 겁니다. 자, 우리 증권거래소에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 보면 막 증시가 오르락 내려갈 때 막 집어던지고 막 환호하고 막 이제 분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누구도 저걸 이 얼마나 광적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이 토요일부터 여러분들 저거 우리 대전 새로 이렇게 그 야구장 새로 쳤잖아요. 이죠? 야구장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봐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으니까 못 가는데, 제가 지금도 어려서 그렇게 기억이 나요. 우리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 있죠? 춘천에서 가끔 했어요. 제가 거기 청년 때 가끔 이렇게 지나가면요, 볼이 이게 확 좁아갖고 볼이 막 파울볼이 날라와. 그래서 볼도 막 몇 개 죽고 그래요. 근데 7회 말부터는 문을 열어요. 공짜로 들어가요. 그래서 가끔 들어가 보면요, 야 진짜 텔레비로 보는 거하고 진짜 거기서 막 쓰락 이러라고 막 응원하고 그러니까 진짜 막 생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구장에서 난 안 가봐서 지금 모르지만은 야구 응원하는 걸 보십시오. 축구장 가보세요. 응원을 막 이제 막 이제 말이죠. 걔네들 시키지도 않는데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무 광적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가고 주를 위해서 조금 열심을 내봐. 너무 광적이잖아. 그렇게 믿지 말어. 준혜야, 그렇게 믿지 말어. 응? 우리 그런 소리 듣잖아, 이죠? 안 듣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광적인 절반만이라도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미친 사람들이 있도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삶의 수레바퀴가 빠르게 흘러간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발걸음은 거인의 발걸음으로 행진을 하고 있건만 여러분 교회는 대부분 여러분들 느린 발걸음을 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잠을 자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 그렇게 광란에 여러분들 이 불금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불금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70년대 60년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하러 니꾸사꾸 메고 여러분들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음악 치고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작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고 여러분들 그렇게 처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차가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자,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여러분 첫 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은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기를.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에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